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셀프 스터디 4과 로마서 본문 읽기입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지나갑니다. 서론, 또 인간의 죄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칭의, 죄인의 성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8장까지의 로마서의 말씀 하나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가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늘 말할 때에 자신이 사도이긴 사도이지만 어떤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는가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이제 우리 웨슬리 계통의 그 신앙의 노선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예정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정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주로 말하는데, 근데 바울의 사상에서 계속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줬기 때문에,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해 줬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누구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는가? 바울은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어떻게 증언했는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성결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와 직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해 받았는가? 바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런 직분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 교인들에게 견고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로마 교인뿐만 아니고 바울 자신도 견고하며 또 위함을 받으려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게 이제 바울에서 1장에서 말하는 이야기이고, 뒤로 가보면 바울이 서바나, 즉 스페인의 선도하기 위해서 이 로마를 들러서 가는데, 아마도 로마 교회의 어떤 지원, 지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부끄러워서 감초가며 또는 숨어가며 했다, 뭐 그런 의미가 나기보다는 오히려 박해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해야 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덟 번째, 바울의 복음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정했는가요? 바울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할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 사람들이 사악함 때문에 진리를 막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 그래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변명할 수가 없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의 위대함에 대해 인간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속성이 인간 내부에 있다는 것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꼭 교회를 나가거나 또는 성경을 읽지 않고라도 자연의 현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할까요? 특별 계시라고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거는 특별 계시일 거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거나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은 이 교회를 출석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즉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특별 계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다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냈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결과는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즉 지금 여기서 말하는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에게 주고 다스리고 이것들을 잘 누리며 살라고 한 바로 그것을 갖고서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게 가관치 않은 것이요, 가당치 않은 것이지요. 이런 것들을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당하지 못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1장 28절부터 31절에 21가지를 제시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것. 거기 보니까 제가 여기 밑에 빈칸에 있지요. 예, 답을 여기다 달아놨습니다. 불의, 추악, 또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그리고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 무자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배약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 외에는 어디서도 쓰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도 성경 읽을 때나 배약이라는 단어를 읽게 되었지 한 번도 저는 배약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약이 뭘까 영어로 봤더니 faithfulness 말은 신실하지 않은 상태, 신실하지 않은 것, 이것을 배약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21가지의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을 행하는 사람과 불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보한다고 했는가? 예,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또 불의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48쪽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각각 무엇이냐? 악을 행하는 사람은 각 사람의 영의 환난, 곤고가 있을 것이다.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 존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없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 즉 이 말의 말은 인간에게 우리 영혼의 안식, 마음의 평안 이것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삶 자체가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 이 마음의 평안, 영혼의 평안을 주신다. 이게 가장 큰 축복 같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했는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다고 했는가? 율법을 행하는 자.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데 율법은 형식만 있는 것이지 행함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형식을 배우는 것 또는 암기하는 것, 머릿속에 두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 했는가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해서 양심.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죽은 우리 선조들 또는 미전도 종족, 즉 복음을 아직 모르는 종족들에게 이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게 됩니다. 그럼 그들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제가 두 가지 사진을 놨는데요. 왼쪽에는 이 사진은 서양 선교사가 이 조선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이 사진은 한국 땅에 복음 전하러 온 서양 선교사의 사진들입니다. 물론 이 선교사들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건 우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 우리 조상들, 또 미전도 종족들, 이들은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것을 바울은 양심이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양심.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치고 우리 자기 스스로가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이런 면으로 본다면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양심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원받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홉 번째, 바울은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율법의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율법답기 위해서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서 이제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을 바울은 시각장애인으로 표현합니다. 시각장애인. 이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의 길을 인도한다? 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또는 율법을 의지하는 자도 시각장애인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율법에서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왜 너는 그렇게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게 바울의 논리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키는 율법은 모순이 있다. 표면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그것을 행하고 지켜야 되지 말로만 해서 그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율법의 바울의 논리입니다. 열 번째.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서 바울이 바라보는 인간은 다음에서 어느 입장에 있을까요? 성선설, 성악설, 성무선악설. 보통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 또 인간은 그게 아니고 본래부터 악하게 태어난다. 세 번째 성무선악설은 인간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고 그가 자라가면서 교육이나 또는 수련이나 또 만나는 모든 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될 수 있다. 이게 성무선악설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어떤 입장일까요? 바울은 성악설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 바울이 보는 입장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의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모습으로 태어났고 이 악한 인간이 말씀으로 기도로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선한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악한 인간이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렇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선한 데보다는 악한 데 훨씬 더 적응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인간이 아니냐 생각하는 거지요. 성선설은 맹자의 주장이기도 하고 성악설은 순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무선악설은 고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49쪽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일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 역할이다. 죄를 깨닫게 해준 역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 안에 있는 죄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이것이 우리를 의롭다고 즉 칭의를 해주는 하나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다음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될까요? 율법의 행위일까요? 믿음일까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율법에 믿음이 없이 율법 행위만 없다면은 율법의 온전한 행위도 있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 믿어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은 아니다. 그건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같이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율법으로 상속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가 됩니다. 약속은. 그래서 6번 페이지 50쪽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세워진 것은 그의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하나님을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의롭게 만들어 주었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7번째,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바울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화평, 두 번째는 은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 바울의 입장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10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다. 11번째,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각각 성품을 지금 해당하는 내용들, 해당한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한번 구분해서 여기에 기입해 보세요. 아담은 정죄, 또 사망, 불순종, 원죄, 범죄, 모형, 이게 아담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 모형이란 말의 의미는 원래 바울이 진짜가 아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 진품은 뭐냐?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 모형이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이고 선물, 은사, 의, 생명,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51쪽입니다. 바울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죄의 범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는 매일매일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 내려놓는다. 이제 이런 고백이 되겠지요. 바울은 칭의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 없는 것, 이제 죄에서 자유함 얻는 것, 그리고 의롭게 얻는 것, 이것을 칭의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영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네 번째, 페이지 52쪽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삶에 대해 5가지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 뭘까요? 첫 번째,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하라. 즉 자신의 욕심에 끌리지 말란 얘기지요. 세 번째,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 즉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헌신해라. 5번째,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게 해라는 말씀입니다. 5번째, 바울은 우리가 2가지의 선택의 길이 있는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가지 선택의 길은 무엇일까요? 죄의 종은 사망, 순종의 종은 의.
이렇게 분명하게 두 가지가 다르게 길이 있지요. 여섯 번째,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지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그에게 종이 된 이유를 바울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전해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즉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반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생이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고, 즉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즉 행함이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 페이지 53쪽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이하를 읽고 바울이 토로하는 고민이 무엇인지를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의 고민에 대해 어떻게 공감하는지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한계를 말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도 자신의 스스로가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자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게 바울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게 되었다. 이런 고백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 의미는 내 스스로가, 바울 같은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숨을 쉬는데 우리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바울의 결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모든 죄도 이기고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0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11번째, 다음 빈칸을 채우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사망이다. 결국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영의 생각은 무엇이냐?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이 바울이 분명하게 이 두 가지의 도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째,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면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3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몸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나 우리 영은 살게 된다.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우리는 영혼을 통해서 살게 된다. 14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이런 증거를 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54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합니다. 이 집안에 잘 살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게 되면 온 가족들이 다 어려움 당하게 되죠. 왜?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자이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또 고난도 함께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당위성.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왜 그럴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17번째, 성령님의 역할 가운데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돕기 위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요 라고 하지만은 정말 힘들어지면은 탄식밖에 안 나옵니다. 한숨밖에. 이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18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 고난이 생겼는데 시간이 지나고 딱 뒤를 돌아보면은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 톱니바퀴 맞듯이 잘 맞아들었을까? 이게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증거인 줄로 압니다. 19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로 상징하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부터 이런 힘이 오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부터. 예, 마지막, 성화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요? 성화된, 즉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축복이 있다. 이보다 더한 축복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4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견들. 예, 이제 다음 주에